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오늘 가정과 또한 이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모두에게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빛이 막 저기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빛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어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항에 물고기가 꽤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딱 2마리만 남았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예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뱀장어 같이 생긴 거 2마리만 남아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요, 다 잡아먹었어요. 이 2마리가 대부분 한 마리가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잡아먹었을까요? 배고파서. 제가 요즘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항에다가 밥을 못 줬어요. 우리 이렇게 카페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놨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저만 줄 테니까 주지 말라고. 배 터지니까 저만 들다가 한 2주 정도 안 줬더니 이게 다 잡아먹어 버렸네요. 여러분, 제가 물고기에 먹이를 줄 때요, 이 물고기가 먹이를 좋아할까요? 먹이를 주는 저를 좋아할까요? 예, 먹이를 좋아합니다. 밥만 좋아합니다. 물질만 좋아합니다. 자녀만 좋아합니다. 출세만 좋아합니다. 성공만 좋아하고 사랑해서 먹이를 준 주인은 까맣게 여러분 잊어버린다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노아의 후손들은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나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과 약속의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은 그 복을 여러분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복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진정한 복은 이름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 나타난다고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요, 흙으로 온갖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들짐승과 새들과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아담이 만물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물보다 우월한 인간의 이름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이 없는 인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한 개인의 존재를 집약한 것으로 이름을 통해서 그 개인의 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누군가 이름을 불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여러분이 언젠간 죽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을 것이며, 그 이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전체의 특수한 성질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문재인, 누굽니까? 예,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님이시죠. 예. 자,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생애입니다. 예,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표현합니다. 그 아이의 인격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특별하지만 아이가 출생할 당시 우연한 사건이나 특별한 환경을 그 아이의 이름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요 난산 끝에 아들을 낳고 죽어갑니다. 피를 흘리면서 피덩이인 이 아이를 태어나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피 흘려 죽어가면서 그 어머니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베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헬은 생각한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없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얘 인생이 앞으로 참 나의 이 보호 가운데 없으니까 슬프겠구나 해서 이 아들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엄마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부르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 아들은 매우 내게 소중하며 내 오른쪽에 앉아서 축복을 받고 내 오른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내 노년에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자녀를 엄마가 키운다고 착각하시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키워도 훌륭하게 키우는 아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죽어가면서 내가 못 돌보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이 자녀의 인생이 그렇게 그 말대로 슬픔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처럼 내 노년에 흔들리지 않는 지팡이처럼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베냐민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뒤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베냐민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대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장원민입니다. 배풀장, 동산원, 백성민, 이 이름을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전혀 나지는 않아요. 내 이름에 대해 설명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 이름을 제 스스로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배풀장, 동산원, 백성민. 동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베풀어라 라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동산이 지금 빛나는 교회, 여러분 이 동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동산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동산이 여러분 세계 말레이시아의 카멜론 하일랜드,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서 그 원주민을 향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때 선교 간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쓰고 옆에 이성승 교사님이 쓰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성승 교사님이 여러분 말레이어로 통역해 주면서 전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선교 비전 센터, 저 비행장 옆에 큰 몇만 평의 그 땅을 여러분 저는 수시로 갑니다. 그 땅을 보면 그 땅에 가서 벼들 자라나면서 저는 얘기합니다. 벼들아,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거기 가면요 강단이 있어요. 꽤 큰 강단입니다. 돌로 벽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게 내 강단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세계 선교 비전 센터 1만 명 들어가는 그 센터는 반드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들이 붉고 전신이 털옷과 같았다라고 그랬어요. 털이 났는데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머리와 팔과 안색들을 봤을 때 붉다고 해서 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얼굴과 붉은 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야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판에서 사냥을 하면서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요, 이 첫째 아들 에서가 너무 좋았어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가서 짐승도 잡아와서 음식해 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불의로 남의 뒤를 치는 인생들, 속이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같게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몇 번이고 뒤에서 등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로 원했어요. 그걸 빼앗기 위해서 뒷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장자권을 뺏을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속에 여러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들판을 뛰어다녔던 에서가 배고픈 상태에서 오는데 냄새가 솔솔 납니다. 팥죽 냄새가 솔솔 납니다. 솔솔 코에 저기서 오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여러분 팥죽 냄새를 따라왔더니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야 야곱아, 그 한 그릇만 줘라. 못 줘. 어떻게 하면 줄 건데?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거래를 제시합니다. 근데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3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뭐였다고요?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뭐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셨어요.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 이삭이 에서 장자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으니까 평소대로 너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갖고 와서 내가 먹으면 기쁨으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가서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이 에서는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나가가지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좀 더디었어요.
그냥 간다고 뭐 사슴이 나 잡아가세요라고 기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기다려요. 그 짐승을 찾아다니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야곱이 형과 같이 터를 만들어 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이 아버지에게 가서 여러분 두 번째 속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예요. 별미 갖고 왔어요. 이거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속여가지고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다 축복해 줍니다. 하나 남김없이 축복해 줍니다. 그 뒤에 애써 그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온 에서가 아버지 드세요. 나 배부른데. 아까 온 얘는 누구야? 어쩐지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 감기 걸렸다고 그랬는데 이놈 이삭이구나. 에서야 미안하다. 창세기 27장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다 가져갔다. 여러분 붉은 에서 머리 씁니다. 여러분 얼굴 빨개져요. 온몸에서 에너지가 확 올라옵니다. 이놈의 새끼. 네.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예. 통곡합니다. 예. 아버지 그래도 좀 남은 거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화는 나지만 그래도 아버지 남은 거 없어요? 자 27장 36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두 번씩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전에 팥죽으로 나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내 복마저 다 뺏어갔습니다. 더 없습니까? 더 없다. 통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문제는 야곱이 속인 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장자권을 주었어요. 에서에게 준 거예요. 근데 준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런 기준, 이런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이 여러분 에서에게 안 가고 야곱에게 간 겁니다. 아무리 찾아라 할지라도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복이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그분에게 어떻게든지 복 받으려고 그것이 비록 약간의 속임이 있었지만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에서가 아닌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전체의 그 특별한 성질과 성품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예감하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야곱은 여러분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소망해서 거부가 됩니다. 진짜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형을 찾아오는데 그때 모든 장자권과 복을 빼앗겼던 에서는 언제든지 이 야곱이 오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의 마음과 상관없이 죄 지은 놈이 그렇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형 만나면 날 죽이지 않을까? 다 보내고 난 뒤에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와 함께 막 씨름합니다. 막 씨름해요. 근데 천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야 놔라. 못 놉니다. 놔라. 못 놔요. 놔라. 못 놔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난 못 놉니다. 얘라이 딱 쳐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지요. 놔! 그래도 안 놔요. 야 이놈 봐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에 사람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속이고 그렇게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형에 쫓겨서 여러분 베델에 가서,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계속 속이는 삶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복을 현실화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안 줘요? 나 이길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가 지켜내려고 하는 그 애씀, 그것을 여러분 귀히 본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한 사람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수많은 여러분 과정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닥쳐올 현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서 그 어려운 순간 생활을 계속 버텨내고 때로는 이겨낼 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 그 흰옷을 입은 자, 그 승리의 옷을 입은 자에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 앞에서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긴 것을 시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경우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진다는 것은 그의 생애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약속을요 끝까지 믿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난주 부르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냐? 75세예요. 아브라함의 75세입니다.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 후 그는 믿음으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갔습니다. 갔더니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흘러요? 아닙니다.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근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돼요. 근데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있었던 풍요를 누리던 그 아브라함은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부인을 빼앗길 뻔합니다. 그 부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인이 잘못될 뻔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은근패물을 받고 온 뒤에 아비멜렉 블레셋도 또 내려갑니다. 그럼 또 실수를 해요. 그럼 반복된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너무 많이 재산이 늘어나서 함께 있는 롯가족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재산이 서로 많아져서 같이 양들을 키울 수 없고 소를 키울 수 없으니까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근데 이 롯이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에덴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하고 갑니다.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갔던 이 롯은 거기서 가나안 연합군에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뺏기고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100여 명의 병사들을 키워서 가서 싸워서 그것을 다시 빼어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이었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질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가. 예? 가정을 이루든지 씨가 있어야 민족을 이루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체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어떠한 환난이나 위험 속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든 블레셋에 가든 수없는 위기, 가나안 연합군에게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면서 그를 지키면서 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이야. 나와 함께 해야 돼. 내가 너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은 한 건 약속을 지킨다. 약속한 건 지켜.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막 기뻐가지고 네 그렇게 지켜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버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저의 재산을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만 줄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 키웠던 다메섹 사람 엘리멜렉에게 이 종에게 이 신실한 종에게 내 믿을 만한 이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집에서 키운 신실한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뭐 있는데요? 하늘을 쳐다봐라. 이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녀들이 이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거 갖고 계속 지켜내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꾸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세계 선교 비전을 꿈꾸면서 새벽 기도마다 저 커튼을 열어놓고 저기 산업단지의 본부 건물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떡하니 건물을 져버렸네요. 안 보여요. 이제는 안 보여요. 그럼 제 비전이 사라진 겁니까? 저는요 옥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또 봅니다. 여러분 또 봐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여러분 그리세요. 상상을 하세요. 이것이 내 것을 현실될 것을 말씀을 끌어와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이 어떤 건물 지정해놓고 어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해놓고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후로 바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이 별처럼 많을 거다, 약속이 진행됐을까요? 아닙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져. 여자를 알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지금까지 자기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생산의 수단으로, 그래도 당신의 씨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자녀가 나면 그게 되는 거니까 하세요 하고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종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는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당신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언제 하갈을 통해서 난다고 그랬어? 싫어, 못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치 여보? 당신도 생수가 끊어졌지. 예? 예. 그러면서 여러분 받아들여서 낳은 아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 먹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랬잖아.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좀 인류가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자는 좀 축복받고 여자는 좀 해산하고 고통 있고 남자는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만 믿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아담이 홀딱 먹어버렸네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은 거죠. 뭐 사실은 약속을 믿지 않는 건 똑같은 거죠. 그 결과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서 전쟁의 소식이 없지만 분명히 전쟁이 끝나면 또 TV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중동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다라든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다라든지, 이라크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다라는 전쟁 소식, 그 중동의 전쟁 소식이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는 거. 그게 무슨 누구의 싸움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이 중동의, 왜 다른 나라는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보니까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결과적으로 그 여인 한 명의 잘못된 생각과 그거에 동참한 남편의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이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약속 믿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려는 것은 교만한 생각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납니다. 또 13년이 지나요. 99세가 됐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김문족이 될 거라고 했던 시간이 25년 지났어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제는 자손에 대한 소망도 여러분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절망이라고 하는 그때, 모든 걸 포기했다는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답게 그 수준에 맞게 오늘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한 자아상 속에서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에 맞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자아상을 형성돼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여러분 공적인 사적인 여러 일들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비록 몸이 메마른 뼈들처럼 되어간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젊은 여종을 통해서 자손인 이스마엘을 얻으려는 생각하지 말어. 입양한 생각하여서 엘리에셀 종을 하지 말어. 약속하신 바 전능하신 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와서 99세에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사라가 듣고서 웃어요, 속으로.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속으로 웃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습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우습습니까?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장 13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들어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웃어요. 야, 내 말이 웃음냐? 너 한번 혼나볼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웃던 맑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정말 속으로 웃었던 그에게 진짜 믿음의 결정체인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웃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진짜 웃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시간들 시간 촘촘히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겨내고 참아내고 여러분 바라보면서 버티고 했던 그 믿음의 결정체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믿음의 봉우리를 터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삭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까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이루지 못하냐? 여러분이 그 믿음에 될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손에게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낳은 이스라엘이 이삭이어야 진짜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린다고,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엘리에셀과 같이 아직도 같이 아브라함과 살고 있는데 종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 이 사단이 주는 종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종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낳았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더디 이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복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은요, 계명과 함께 믿음, 생각과 마음이 확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99세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을 계명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개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가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준에서 아니라 열국으로, 전 세계의 아버지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보이는 세계의 아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사례, 존귀한 어머니에서 열국의 어머니,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름 바꿨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변해야 돼요. 진짜 열국의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 25년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결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에다가 여러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냥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리고 그냥 칼을 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은 벌써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부활할 거라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절정에 올라선 거예요. 그 결과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까지 올라서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름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잘 나가는 의사하고 예쁜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의사도 잘생겼거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낳았는데 애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아빠하고 엄마가 해서 나오면 이게 잘생기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의심했어요. 당신 외도한 거 아니냐고. 밤새 계속 똑바로 얘기하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당신이 분명히 이런 자녀가 나온 거 아니냐고 계속 하니까 그 여자가 울다가 전에 있던 사진 하나를 꺼내가지고요 남편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미안해 여보, 고쳐도 너무 고친 거예요. 이 여인이. 예? 여러분,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속은 안 변해요. 겉 바꿨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속이 바뀌어야 된다. 속이 진짜 믿음으로 꽉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25년의 세월 속에서 꽉꽉 여러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꽉 찼을 때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꽉 찬 것이 본체로 나온 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데서부터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실 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갈 바를 몰랐습니다. 진짜 뭐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믿음이 없이 시작했지만 여러 사건과 애굽의 사건, 블레셋 사건, 또한 연합군이 롯을 잡아갔을 때 가서 쫓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점점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확대가 일어났대요. 믿음의 확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의 확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확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백부장이 찾아와서 부하가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아닙니다. 안 가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날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과 1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 칭찬하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지만 비록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차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슬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이들은 어떠한 유혹이나 환난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깨끗한 예복을 유지하듯이 자신의 성도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신도를 주어서 그 돌 위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흰돌,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 기념으로 뭘 줍니까? 금메달을 주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 신돌에다가 새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월드컵 때요 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결승전에 올라온 여러분의 이번에 유럽 대항 축구대 있잖아요. 그때도요 결승전에서요 컵이 있는데 그 컵에다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언제 새겨요? 그 경기에 이긴 팀을 새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영국과 이탈리아가 결승에 붙었잖아요. 이탈리아가 이겼습니다. 그 순간 컵에다가 이름에 이탈리아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컵을 받고 그는 환호하면서 꽃가루 날리면서 그 컵을 영구히 보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승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승이 쉬워요? 금메달이 쉽습니까? 그 뭐 화살 몇 번 쏘니까 우승한다고 해서 쉬울 것 같죠? 그 사람들은 수천, 수만, 수십 배를 쌌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땀 흘려 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우승 트로피가 바로 신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끝까지 이겼을 때 그 신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청소년 수련회를 금요일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수련회 할까요? 여러분 안 하면 우리도 편하고요 저도 편합니다. 지금 저 여러분 목이 쉬었잖아요. 지금 이 속에 쇳바닥 다 터졌고 여기 안에 입술 다 터졌어요. 왜 이런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한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2030년 지금 2021년입니다. 앞으로 거의 10년이에요. 10년 후에는 미성년 청소년들이 교회 출석하는 수는 71.1%가 준다고 합니다. 지금도 없어요. 지금 각 교회별로 청소년이 없어요. 근데 71.1%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2035년에는 0. 여러분 씨가 있어야죠. 교회 안에 씨가 있어야죠. 씨가 있어야 교회가 여러분이 다 예배드리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없는데 누가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그럼 교회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비전센터는 무슨 필요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 수영장 아무 필요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죠. 씨가. 저는 그 빛나는 교회의 씨를 태동시키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을 겪더라도 어제도 여러분 11시 반까지 이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씨를 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지금 청소년들이 9명입니다. 9명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틀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첫날 기회, 둘째 날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날에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설명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고 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지 이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카페에 일하는 박종현 학생을 통해서 제가 지금 카페에서 주된 일이 이 수영장 관리예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 관리인데 수영장 관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애들이 와서 놀고요 막 토마토 떠다니고요 머리카락 떠다니고요 애들이 놀고서 막 장난감 부서진 거 가루들 막 떨어져 있고 다 침전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뺄까요? 수영장의 물을 안 빼보셨죠? 이 큰 수영장의 밑에 보면은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줄줄줄줄 시간에 따라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이 수영장 틀이 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침전물들, 죄악의 물들은 여러분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뚜껑을 여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뚜껑이냐? 여러분 생각의 뚜껑을 여셔야 됩니다. 그런데 쭉 빼다 보면 5분의 4가 빠집니다. 이 뚜껑 있는 데까지 다 빠져요. 근데 그 밑에 5분의 1이 남아요. 근데 침전물은 여러분 그거 물 나갈 때 같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밑에 5분의 1과 함께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걸 빼야 됩니다. 어떻게 빼야 될까요?
여러분 수영장의 틀의 이쪽 뚜껑 있는 쪽을 이 틀들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딱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게 되게 해야지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침전물이 그냥 나갈 것 같아요? 물은 나가지만 침전물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종료회 때 가르쳐줬어요. 청소부 아저씨들 하는 그 빗자루 있죠. 녹색 빗자루. 예. 그걸 제가 곱게 잘랐어요. 이게 찢어질까 봐 곱게 잘라서 그걸 잡고서 노젓듯이 힘차게 밀어라. 예. 힘차게 쓸어내라.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힘차게 쓸어내라.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밑에서 잡고서 쫙 끌어내라. 그리고 접어서 구석구석을 따라 물때를 다 떼어내라. 그렇게 다 하면 물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빼내야 됩니다. 힘있게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성령입니다. 다 빼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뚜껑 닫고 틀 만들고 다 이제 틀 만들어 놨어요. 깨끗해져 있습니다. 걷다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물을 갖다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호수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의 틀에다가 호수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호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틀어야 돼요. 물을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저수지와 같은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셔요. 그 물이 성령이셔요. 성령이 가득. 여러분 물이 차는데요. 여러분 5분의 1 차면 애들이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놀긴 해요. 깔짝깔짝하고 놀아요. 근데 어떻게 차야 될까요? 가득 차야지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누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빼는 작업과 채우는 작업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어제 수련회 밤에 9시 40분에 금요일날 기도를 시작했는데 11시 20분까지 애들이 막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도왔어요. 막 뜨겁게 애들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안수하는데 애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길래 그런 줄 알고 내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청소년 리더인 허소년 권사를 들어보니까 단 2명만이 은혜를 받았어요. 9명 중에서 2명만. 저도 나중에 11시 10분에 올라와서 불을 켜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한 아이가 저기서 의자에 보통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릎을 꿇고 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걔도 기도하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불 켜보니까 청년들만 기도하고 청소년 단 1명만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앉아 있어요. 보면 알지요? 앉아 있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불을 켰는데 한 아이가 저 바닥에, 의자도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전 좀 놀랐어요. 그 아이는 계속 불 꺼놓으면요 12시도 넘어가서 기도할 예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나머지 7명의 애들한테 둘째 날 설교 가운데 얘기했어요.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여러분 다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애들을 4명 한 아이를 중앙에 놔둬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한 아이가 서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팍 무릎 꿇더니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2명만 은혜 못 받고 나머지 7명 다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걔네들도 나중에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이걸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날 2명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난 걔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줄 난 진짜 몰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여러분 나머지 애들이 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애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전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인간이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애전함으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는 그 애들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100% 받더라고요. 100% 받더라고요. 예. 여러분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여러분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보며 여러분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우리 청년들과 어제 청소년들 한 10 몇 명 20명 되는 애들이 막 붙잡고 같이 켰는데 진짜 이게 완전 오순절 다락방이더라고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씨가 자라나고 있어요. 엄청난 씨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요.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 이 쇳바닥에 갈라져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해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확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차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지자 여러분 열매로 터져 나오는 것이 믿음이, 출생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는 모든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의 걸음에 승리하셔서 신돌에다가 여러분 승리한 사람만이 이름이 새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끝까지 그것을 소원을 품고서 간절하게 여러분 오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끊임없는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 불평도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분의 말씀하실 때 다시 자신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힘을 썼던 그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확대되고 성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그것이 출생으로 폭발하여서 이삭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믿음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수많은 역경과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내리는 잘못된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복이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것 가문의 아버지, 또한 민족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또한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자손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니 하나님, 우리 이름이 신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까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을 넘어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확대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